1장 찬양 드리심으로 2021년 신년 예배 겸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자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입니다. 제16문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시며 또한 완전히 의로우셔야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같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제17문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중보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 안에서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18문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제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복음을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에 나타난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 나타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유정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첫날 첫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하며 진리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탈하게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주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날들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계획하고 목표로 정한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국가를 바로 세우셔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며 경건에 이르러 우리 자신과 국민들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져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와 통회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며 굳센 믿음을 더하여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새해에는 세상의 온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과 부정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무너지고 부패해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에는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얼어붙은 마음들이 따뜻하게 녹아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열방 끝까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결단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담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며 정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새로이 임명된 청지기들을 기억하시어 그분들이 수고와 애씀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간에는 우리 신임 장로님들 그리고 한수 집사님들 함께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흘리기로 임하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흘리기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귀한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실 것이 너무 분명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성벽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따라 든든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사귐을 맛보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나날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참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저희들이 겪고 왔습니다. 사회 전체가 새로운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위 미래학자들, 전문가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 역사가 한 번도 조용하게 흘러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정함이 없는 바다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잔잔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처럼 보이지만 그 바다가 경랑이 일 때에는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세상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다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잔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득이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서 좋은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다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신자의 인생이라고 해서 또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도 바다와 같은 삶의 연속을 살아가죠. 정함이 없는 바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들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이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잔할 때나 혹은 파도가 격하게 몰아칠 때에도 신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신자에게 견고한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신자는 언제나 신자로 존재하고 또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잔잔한 날에도 신자로 살아야 되고 파도가 격하게 몰아치는 날에도 신자는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그 어떤 조건도 우리가 신자로 살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자는 해가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어떤 파도도 흔들릴 수 없는 큰 배를 내가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신자의 새해 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나 또 뭐 세상적으로나 좀 더 잔잔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이 격한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이 세상이 잔잔한 바다와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파도가 출렁거려도 좀 견딜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죠. 하지만 우리의 소원, 신자된 우리의 소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선하심의 능력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신자가 매일 혹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일 겁니다. 신자에게는 그 어떤 날도 신자답게 사는 일에 방해되는 날은 없습니다.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파도가 몰려오면 몰려오는 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신자로서 살아야 될 의무와 기대와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맛보는 날들이라는 거죠. 그 어떤 날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신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함으로 해서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결심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명예로운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죠. 하나하나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크게 일반적인 방식,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식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일은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인데,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신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근육 운동할 때는 근육이 잘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지만 하면 할수록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양쪽에 1kg짜리 들고 운동을 시작하면 조금 더 지나서 근육이 생기면 5kg짜리 들고 10kg짜리 들고 이렇게 들고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근육이 더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200kg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몸이 망가지죠. 허리가 부러지든지 어디가 하나 결당이 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실제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새로워져 간다는 것이죠. 근육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져 나온다는 거죠.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영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하는 것, 자세, 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 목적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신자답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새 생명 안에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요구되는 일이지 어떤 한 부분을 고쳐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이 새 사람을 입음으로 변화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시간에만 새 사람 같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새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그 태도나 자세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새 사람이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할 때 애도 물론 새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운동할 때도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 부인이 저녁 예배가 끝나자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는 강대상에 있는 우리 목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질머지고 간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집에만 오면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폭군으로 변한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살고 싶다고. 신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언제나 신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다녀? 이렇게 놀래켜서는 안 됩니다.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이 소리가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 사람은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신자는 신자의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는 자기가 신자임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스스로 그 사실을 생각하고 언제나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분발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인 줄 잘 모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세상 가운데서 약간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색이 변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색으로 변하고 교회 올 때는 또 색깔을 또 변해서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신자는 어디든 어디에 속해 있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늘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일은 진리를 따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잘 적용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진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죠.
신자는 자신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하고 그것을 확인하라 하는 의미에서 여긴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귀한 존재니까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서 어떤 느낌을 받든 그 느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한 사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진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죠. 상기시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 내가 결심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거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자고 작정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전기가 오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내 신분이 누구인가를 상기시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조차도 나는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신자로서 나 자신을 상기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느낌이고 느낌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진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 진리를 적용하고 그래서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마치 권투 경기를 해서 KO시키듯이 실컷 두들겨 패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새 사람을 위해서는 먹이고 그 새 사람이 잘 자라나도록 도움이 되는 것을 마음껏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성실이 요구되고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믿음에서 자라나는 일만큼 그 어떤 일보다 성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실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성실하게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답게 훈련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진리를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 영혼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란다 하는 의미에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밥을 먹어야 자라고 힘을 쓰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는 일이 우리에겐 늘 어렵습니다. 신자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감동이나
느낌을 더 좋아해서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는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선호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는 데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잘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길 원한다고 하면 성경은 필수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은 입맛이 떨어져도 밥맛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몸살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밥맛이 없을 때조차도 억지로 밥을 먹듯이 신자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자라가는 일의 첫 기초가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죠. 성경만 보면 졸려.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억지로 밥을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억지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그런 감정이 안 생기면 안 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 생각이 들죠. 그때 억지로라도 공부했으면 아마 우리 인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팠을 때 미움을 먹듯이, 죽을 먹듯이 그것을 먹는 이유는 입맛을 이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간증집을 읽어본다든지 혹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우리가 펌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물을 퍼올리는 것. 펌프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냥 막 올라오지 않죠. 그 펌프에다가 약간의 물을 부어야 물이 내려가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때에는 펌프에 물을 넣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신을 자극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루에 몇 장을 정해놓고 읽는 것도 좋고 자기가 읽는 어떤 방법들을 정해서 읽는 것도 좋죠.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요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들이 있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마치 성경보다 더 진실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밖에서 어디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죠.
성경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ESV라고 하는 성경이었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스터디 바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ESV 성경입니다. 그런 스터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밑에 약간 주석을 달아줬는데 그 주석을 읽어보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즐거운 책이 되기까지 쉼없이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 책이고 나에게 재미없는 책이라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지식이고 경험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어렵다는 것은 핑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ESV를 사서 성경을 사서 천천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려있는 모든 부록들,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대부분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부록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계략,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계략,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한 계략, 그리고 창세기에 대한 계략, 이렇게 쭉쭉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천천히, 본문은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그런 앞에 서론들을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이 새롭게 보이죠. 성경 본문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미가 들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책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무슨 목표를 정해야 되냐면 성경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해,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구경보다, 그 어떤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이 훨씬 더 기쁜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따라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겪은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가 받은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그가 받은 도전들이 나의 도전이 되어서 또 그가 겪었던 아픔들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철입니다. 끼리끼리 끌리는 법이죠. 그리고 끼리끼리 끌려서 나눌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도 나와 같은 고민, 고통, 절망을 안고 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대신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믿음을 따라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자극과 도전과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죠. 교회에 모여서 누가 더 잘났나를 시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서로에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모여서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을 입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우리의 힘을 다 전력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 가운데 있다. 빛의 자녀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신이 이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행과 태도와 가치와 목적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가문의 전통이 있고 혹은 학교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전통과 권위 자체를 뭉거뜨리는 것이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나 학교에 속한 자들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연결되고 발전하고 명예가 있는 것이죠. 내가 속한 학교나 가문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문이 가지는 품이 있는 내용들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느 가문, 어느 학교, 어느 가정에 속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모를 때 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명예로운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 다른 나라에 속한, 다른 가문에 속한 자로 소속이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진리와 무관한 모든 삶의 내용과 가치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가문의 전통을 따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가문이죠. 하늘나라의 가문에 속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가문의 전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통,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낯선 풍습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자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통 속에, 그런 가치와 명예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는 일을 방해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거스리는 것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진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 가운데 명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고 고집이 센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고야 만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서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명예죠. 이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말하자면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순하고 아주 쉬운 그런 일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상해져서 예수를 믿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길, 부부가 잘 사는 법, 이런 것,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주 본질에 있어서 초점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지만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만 공부 자체가 또 어려운 일인 것처럼 이 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길은 분명히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어려운 길이지만 명예로운 길이고 자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진리와 무관한 삶,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라고 하는 내 존재가 행복한 것이 마치 신앙이 줘야 될 어떤 보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인생으로 새 사람,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옛사람이 이제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죄악되고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축복된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잡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 목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라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결심하시고 애를 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로서 가지는 명예로움, 그 자랑스러움들을 확인해가는 그런 한 해로 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명예인 것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이 자랑스러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나영 선생님 은혜 아니면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을 따라 사는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저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됨으로 힘을 얻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새해 첫날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 그리고 금요일 예배 같이서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계속 되지 않고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장수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얼굴을 보셨으니까 얼굴을 보신 그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 보니까 보는 사람만 보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보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 올라오니까 유튜브는 안 올라옵니다. 유튜브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페이스북은 제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올라오는지. 참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헌금은 이제 화요일날 오실 때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오셔도 되고 한민규 집사님이나 저에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열심히 이제 해주고 계신데 좀 더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해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로 부름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고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하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